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함께 또 다시 청년 예배로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제가 좀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공동체 사랑을 정말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매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죄송해요. 감정을 되게 추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찬양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됐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이렇게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일어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이렇게 몸을 조금만 돌리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한다는 의미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또 싹 깔아왔네요. 네, 다들 어떠신가요? 좀 어색한가요? 이 분위기가? 괜찮아요. 네. 진짜 면허가 동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우리 계획대로였으면 내일이 수련회였어요.
둘째 날을 이제 맞이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또 수련회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수련회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고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곡의 가사 하나하나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 영혼도 기뻐하고 우리 영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자막으로 나오지만 이제 앞뒤로도 좀 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괜찮고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너무 확연하게 달라졌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제 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고 청년셀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그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원래라면 내일 수련을 하고 수련의 주제를 리셋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웠는데 많이 예배를 변화시키고 셀 모임을 어떻게 모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하기 원하시는구나,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서 리셋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뭔가 원인을 찾지 못하고 복잡할 때 때로는 그 결과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면 리셋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걸 막 어디가 원인인지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은 뭘까? 어떤 진단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부터 본질부터 시작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리셋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변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 변화되고 싶은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썼잖아요. 자기들이 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났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취업과 진로를 위한 기도 제목이. 변화되고 싶잖아요. 나도 좀 안정된 직장, 자꾸 옮겨 다니지 않고 뭔가 고정된 그런 직장, 불투명한 미래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고민들이 기도에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맞출 수 있겠습니까? 건강도 있긴 했는데 두 번째로 많은 기도 제목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요. 배우자. 좀 나이 든 청년들도 많은데 은근히 또 젊은 청년들도 저 기도 제목 보는데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냈더라고요.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도 참 많고 또 스트레스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내 삶에서 뭔가 내가 소속감을 얻고 싶고 나와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 안정감을 얻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욕구들이 느껴졌어요. 저도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니까 정말 변화되고 싶었던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찌질하다고 너무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이 도저히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내향적이고 이 사람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래서 내가 이 학생 때는 이랬지만 청년이 되면 바뀌리라 이렇게 다짐했지만 청년이 되니까 더 이게 막 위축되고 변화되지 않은 제 모습이 참 속상했어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어디 속하고 싶은 공동체 교회를 가도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중3 때부터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변화를 갈망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갈망을 끄집어내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민이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지금 말을 거냐? 그것도 난 여잔데 말을 거냐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절에서 조금 더 배경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였어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지라면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국가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선한 왕이 안 나와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할 거다 해도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빨리 먼저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 이 종교를 섞이게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 이방 민족을 막 들어오고 또 이 사람들도 다른 나라 막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섞이고 혈통도 섞이고 종교도 막 섞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이방인과 더 섞여서 이방 길로 가버린 정말 악한 존재로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특히 그 시대에 또 여인들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숫자로도 카운트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랍비라고 당시 여겨졌던 예수님 영적 스승이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찾아와서 유대인이 여자 사마리아한테 말을 한다는 여인한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시대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혐오하는 문화가 있지만 오늘날도 우리 안에도 공동체 안에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세상만 봐도 정치적인 문제로 계층적인 차이 문제로 얼마나 갈등을 넘어서 혐오하게 됐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남자를 혐오하고 어른들을 뭐 들딱충이라고 혐오하고
어린이들 보면 급식충이라고 혐오하고 그냥 혐오하는 용어들을 만들어내서 막 이게 페미니즘을 욕하고 또 한남충이라고 욕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수위가 점점 커져가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나랑 다른 사람들,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선을 치고 가까이 하지 않은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와도 또 나이가 차이가 나거나 좀 어른 같아 보이고 어려 보이면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 안에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시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고 했어요. 유대인의 6시면 우리나라로 정오시간, 낮 12시 제일 더운 시간에 물 기르러 혼자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선선한 시간에 여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왜 한낮에 남들이 제일 안 나오는 시간에 혼자 나왔을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는 여인.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그런 모습 쳐다보는 것들이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 길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으면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 길러 나와야 됐을까요?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물은 어떻게든 먹어야 되고 살아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고 싶지만 물 길러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뭐 취업에 대한 고민들, 결혼에 대한 고민들 제일 물어보면 피하고 싶은 질문이잖아요. 뭐 지금 무슨 시험 준비하고 있냐, 이번에 시험 잘 쳤냐, 그리고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느냐, 정말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 같아요. 나도 그 문제를 피하고 싶지만 직면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면은 참 힘들죠. 아마 이 여인도 남편이 한 명 바뀌었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왜 5명이나 바꿨을까요? 아마 새로운 사람이 나를 좀 만족시켜주지 않을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 삶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 남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도 살펴보면은 이런 현실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 취업에 대한 고민들, 배우자에 대한 고민들, 내 미래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여인처럼 대체품을 찾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청년은 밤에 잠을 못 자서 술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고 술을 먹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이 시간에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게임으로 롤을 엄청 오랫동안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친구들한테서 그 외로움을 좀 충족시키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음란물을 보면은 이 외로움과 공허감을 채울 수 있을까? 음란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대체품을 찾아서 계속 찾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 그게 지금 청년의 모습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진짜 원인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로 이끌어갔어요.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하시다가 너의 남편이 어딨냐고 질문하신 것은 진짜 문제까지 끄집어내기 위해서였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참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간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삶에서는 진짜 그 문제를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네가 삶에서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냐? 나에게서 체험받아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과 공허감과 외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대화로 끌어가십니다. 물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물 떠와야 되는 문제로 고민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피하고 싶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물 떠온 여인에게 네가 뜨는 물은 내일 또 들어와야 되고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관심이 있냐? 관심이 있냐? 이렇게 유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좀 물 좀 안 떠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진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예수님 앞에 끄집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맞다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고 말하고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죠. 이제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뭔가 영적인 거를 말할 수 있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9절 20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나도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한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나도 알고 싶다.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느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어느 게 맞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다윗 왕 이후로, 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뒤에 쓰여진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중심의 역사하고 유대인들 관점으로 쓴 성경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세 오경에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축복했던 산이 그리심산이고 거기 제단을 쌓았으니까 여기가 진짜 예배 조소다. 여기가 모세가 원래 말한 예배 조소다 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이 세웠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어느 게 진짜 맞는 거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대답하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네 진짜 문제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인지 사마리아인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지만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일부러 안 갔어요.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19를 주님이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끄집어내서 네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네 삶의 진짜 문제가 해결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지를 알려주기 원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우리 주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도 계획이 있으셨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앞에서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뭘까를 다시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면 다시 이 토요일 날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했는데 이 예배의 본질을 좀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뭘 해야 될까?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의 질문 앞에 어디가 진짜 예배 장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때부터 예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의식이 중요했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했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중요했죠. 그게 중요했다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청년 예배가 양 한 마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양 피를 갈라뜨리고 피를 바치고 그렇게 예배 형식이 중요했다면,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예배가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오면서 제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구약에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제사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속죄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즉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간격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간격을 고백하는 것이 이 새로운 시대의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를 사해달라는 예배였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을 알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된 자들이 고백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열린 예배 이래서 암 있는 사람들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관심이 있죠.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1년에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지켰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배 모임에 참여를 한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요일에 모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주일날 원래 모이잖아요. 주일날. 그전에는 언제 모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언제 지킨지 혹시 아세요? 예, 맞아요. 토요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7일 안식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구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토요일날 예배드린 것으로 뭔가 이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예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지키는 거 말고 기독교인들이 다시 예배를 언제 드리면 좋을까? 안식 후 다음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서 주일,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을 우리 예배관으로 따로 더 지키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모인 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주일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이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점심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원래는 셀 모임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주일에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아니면은 장기 결석자들, 새로운 가족들을 좀 정착시키는데 더 집중을,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주일날 셀 모임을 강화시키고, 대신에 청년들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다면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게 원래 예배의 목적과 의미가 더 맞으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모여서 드린 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 주일날 들었을 때보다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토요일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치를 드리고 깨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시간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야구도 좀 하는 시간에 야구 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숙제나 과제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깨뜨리는 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깨뜨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월십이라는 말은
월시, 가치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온라인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땅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온라인 예배 한 가지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의 가치와 이 헌신이 들어가는 게 그 온라인 예배에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 편의상 내가 편하고 싶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내가 편안한 자세로 내가 편안하게 콘텐츠를 즐기듯이 예배를 드린 것은 예배의 본질이 빠진 거예요. 내 시간과 내 가치를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고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모이는 이유도 내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모여서 그 가치를 또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예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냥 1,000원, 2,000원, 만원 이 헌금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주님의 것이라고 깨뜨릴 수 있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예배 시간이 열렸고 새로운 예배의 관계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예배한다고 말하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예배 시대로 예수님이 열어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시는 뭔가 무서운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하나님으로 너희가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뭐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 태호 형제님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이요. 예. 어렵나요? 우리 은총 형제님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 받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는데. 역시 맞습니다. 죄로부터 사함 받았어요. 그럼 더 근원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셨을까? 우리 눈이 맑은 예진자매님, 주님이 왜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을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잘 못 들었습니다. 예배하려고. 맞아요.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있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심심해서? 아니,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 짓는 순간 교제가 막히니까 그 교제를 다시 뚫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예배하기 위한 것은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이 열려진 상태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이 드리는 예배를 찾는다. 나는 200명이 모여서 정말 열광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교감을 나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는 걸 믿고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는 거. 아무리 열광적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교감하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배 본질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4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말했듯이 예배 방법, 형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또 예수님 당시에서는 회당에서, 왜냐하면 포로 시대에 성전을 못 가니까 회당에서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들은 이거는 우리 부정하니까 한 번 더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겠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가정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 집에서 주일날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대에 바뀌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많은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하는 거, 또 설교하고. 이 예배의 형식이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예배의 본질의 형식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동적이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내가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내가 너와 교제할 때 생명이 일어 넘치는 생명력이 흘러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에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생명력이 흘러차고 넘치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해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마음의 진실함으로 이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지금 번역을 잘 했는데 성령님과 진리를 의지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생명이 근원 대신 예수님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생명이 접속점이 일어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우리는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릴 때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였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터진 웅덩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만이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데 터진 웅덩이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느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허했던 여인, 사람들을 피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찾고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법을 알게 되죠. 진짜 예배자가 됐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물동이 뜨기 싫었어요. 물 들어가기 싫어서 남들이 없는 시간에 제일 힘든 시간에 물 들어왔어요. 왜? 그래도 물 떠먹어야 살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생계를 위해서 꾸역꾸역 살아냈던 그 사람이 그 생계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꾸역꾸역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삶의 의미들이 발견하게 되고 삶의 수많은 고민들은 이 물동이처럼 너무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씨름했던 오늘도 물 들어가야 되나, 사람들 누구 만날까, 또 이거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두려움과 고민들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진짜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문자한다고 목자들이 예배 나오라고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가치를 들여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예배가 되는데, 그런 증인들이 나가서 초청하기 시작할 때 진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과 나의 귀한 물질과 나의 가장 귀한 것들도 주님 앞에 기꺼이 깨뜨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예배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예배자로 있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로 있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빠져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들은 잠깐 나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참된 가치를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주님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 예배가 그런 예배자들이 모이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귀한 주님을 높이는 가장 귀한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본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어떤 방법보다도 주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자가 있을 때 우리 예배가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예배가 주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청년 예배가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청년들이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좋아서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이는 그런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청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청년들을 초청하고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청년 예배가 진짜 예배자들이 모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증인들이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런들에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지만,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살게 하였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길과 진리를 찾았다는, 정말로 물동이보다도 귀한 존귀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가치를 누려 모이기 시작할 때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사명을 발견하는 진짜 예배들이 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운데 그런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본질들이 찾아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인격적인 교제가 멈춰서 마음이 굳어버린 땅과 같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 깨뜨리는 것들이 아까워지기 있다면 주님, 향료컵을 깨뜨린 여인처럼
가장 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귀한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만난 증인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같이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세 가족을 잠깐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석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축복송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잠깐만 소개하고 어디서 왔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한석이고요. 소원에서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이현석이고요. 작년에 부산으로 이사 와서 지내고 있다가 이번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달달한 표정을 쓰는 분들이 와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세 가지 선물 받아주시고 우리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주시고 반갑게 나중에 다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은 원래 간식이 없는데 우리 김모 형제님, 모 창녕 형제님께서 간식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대면하면서 안 먹기 위해서 간식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별적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나가실 때 저기 대해서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셔서 간식도 드시고 지금 원래 기도회가 시작돼서 오늘 좀 늦게 마쳤는데 기도회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성경 통독 기도회도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로 예배 마치고 저기 간식 받아가시면 청년제는 그냥 본인들이 가져가면 되나요? 본인들이 빵 하나, 음료수 하나 냉장고에서 받아가 주시고 리더들은 잠깐만 여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